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중후한가요? 목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세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긴 들리시죠? 네,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잘 들리니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해가 당연히 동쪽에서 뜨고요, 서쪽으로 지죠. 그래서 해가 뜨는 쪽을 보고 우리가 동쪽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루 생활하다가 해가 지는 쪽을 보면서 그쪽은 서쪽이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들어오고 정보가 기억되는데요. 그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 그래서 이런 인식, 저런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바뀌기도 하고요.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죠. 그래서 인식이 바꾸려면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국가의 이미지라든지 또 어떤 무언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정보가 접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인식과 다른 무언가의 정보가 들어오면 무언가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되게 놀라운 정보를 봤는데요. 핀란드에서 올해 2022년에 각 국가의 IQ를 검사를 했는데, 월드와이드 IQ 테스트,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국가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1위가 타이완, 2위가 일본, 그 다음에 4위가 한국으로 됐어요. 이 표를 보고 이상하다, 한국이 보통 일본보다는 높은데 왜 일본한테 질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이상하다. 한국 사람이 IQ가 더 좋은데. 그런데 더 놀란 게 있었어요. 9위 보이십니까? 9위? 9위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 그러지? 8위가 이탈리아, 9위가 베트남, 10위가 핀란드. 너무나 의외였어요. 내가 베트남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 아니면 내가 너무 무시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의외여가지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해서 찾아보니까는 기사가 VN 익스프레스, 이제 베트남 매체니까는 이렇게 이 결론을 가지고 기사를, 베트남 사람들이 평균 IQ가 9위에 랭크됐다 해서 또 기사가 됐어요. 근데도 제가 머릿속에는 진짠가? 신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렇다 잘 보이지 않죠. 1위가 홍콩이더라고요. 홍콩. 그 다음에 2위가 한국이고, 그 다음이 이렇게 일본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국가가 많은데 베트남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믿음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에서 다른 뭔가가 들어오면은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 이제 사람이죠. 혹시 베트남 하면은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은 것도 인식되고, 오토바이 하면 또 그랩이 생각나잖아요. 그랩, 오토바이 그랩. 그래서 그랩 하면은 아주 이렇게 힘든 오토바이, 힘들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오토바이를 가지고 물건을 배달하든지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또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이런 그랩이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이런 그랩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셨어요? 이런 그랩을? 이런 오토바이를 타는 그랩? 이 오토바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중형차보다 비싼 오토바이예요. 근데 이게 중형차만큼 기름을 먹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그랩을 할까? 기름값이나 나올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거는 그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기준,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 거기서 무언가가 넘어가면은 이런 증거 사진을 봐도 믿기지가 않고 일단은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언가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내 정보,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하고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신앙이 좋든 나쁘든 그냥 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고 있겠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인식이 있겠죠.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은 착하지 않을까? 뭔가 다른 것은 있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에게는 조금 더 부담스럽게 목사님이라면 뭔가 좀 다르겠지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제 삶, 행동도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두 가지 큰 인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인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에게도 나오는 두 가지 인식인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인식, 그 인식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니엘에서 찾을 수 있는 인식,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온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겠죠. 다니엘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의 시기가 12에서 15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5세면요, 우리 자녀들이 보통 그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부모님에게 반항기가 생기는 때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교회 가야 돼?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냥 그 시간에 PC방이나 가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나이가 그때죠. 그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이 신앙이 어떻게 정립되었겠습니까? 그런 흔들리는 국가의 정세 가운데서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에 있는 청년들 중에 좀 지혜롭다 생각되는 사람들을 뽑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밥도 주고 먹여주고 다 하는데, 그때 다니엘에게 주는 왕궁 음식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근데 그 왕궁 음식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왕궁 음식 얼마나 맛있게 나왔겠어요. 그리고 포도주, 그때 호기심이 있을 나이잖아요. 술은 어떤 맛일까? 담배는 어떨까? 이런 호기심이 있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마셔요, 안 마셔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술 한두 잔은 괜찮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다들 끄덕끄덕 하시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술 마시라 안 마시라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요, 그 포도주 뭐 식사하면서 한 잔 하겠죠. 뭐 고기 썰다가 와인 한 잔 하는 정도겠죠. 근데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해요, 자기를.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식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뭐 믿는 사람 한두 잔 하잖아. 누구누구는 장로님인데 한두 잔 해.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갔던데 저기 구석에서 몰래 한 잔씩 하던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바뀌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겠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음식만 먹어도, 원하는 음식만 먹고도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음식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한 법령이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이것은 하나님도 포함되는 얘기겠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법령을 떨어뜨린다. 어떻게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던져지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들겠죠. 그러면 내가 조금 안 하는 척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야겠지. 그래, 순교해야겠다 하고 고민하면서 뭔가를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고민한 흔적 전혀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단호하게 얘기해서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기도했는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령과 상충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 삶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일관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1장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먹냐 마느냐, 그것은 어릴 때 15세 전 정도의 일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왕이 바뀌고 어느 정도 할아버지가 된 때였어요. 그의 평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런 신앙 삶을 살아가는 일관된 것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관된 삶,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는 그 일관된 삶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다니엘도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창문 열어놓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보실 때 뭐 창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지 않고 뭐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보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을 보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과정에서 고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해.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하는데 이거 걸리면요, 나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런 게 나오는 보통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기도가 아닐까? 근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대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던 거죠. 그의 일생에 의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왕의 꿈들을 해석하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지난 이후에 23절을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시간에 살려주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한때의 신앙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어릴 때부터 그의 신앙이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꾸준하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교훈이고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의 삶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좋겠는데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다니엘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면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다리오 왕이 나라의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 3명 중에 한 명에게 이 나라의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중에 누가 좋을까 생각해서 가장 민첩한 다니엘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2 총리가 시기가 되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왕의 주변에 있는 고관들도 불편해서 마음의 불만과 시기심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다니엘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아무도 그 그릇됨도 찾지 못했고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그릇됨, 허물,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와 비슷한 단어가 이제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를 보면요, 그릇됨이라는 단어는 태만이나 게으름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허물은 부패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는 태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부패하는 것이 없다는 뜻을 얘기하겠죠. 그 정도로 공직에 있으면서도 청렴결백하게 정직하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오면 다행인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욕을 채우는 그런 간부들은 다니엘의 열심을 아마 아주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없으면 오히려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왕 외에 무릎 꿇고 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거죠. 다니엘의 사적인 삶에서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찾으려고 했던 유일한 방법,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종교적인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잡을 함정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왕이 거절할 수 없도록 모든 나라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해서 만든 법이 있는데 왕만 절하게 해 주십시오. 왕 외에 절하면 안 됩니다. 왕도 달콤하게 들렸을 것이고요. 모든 총리와 관리들이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왕도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가서 그 취약한 점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묵상하고 본 것은 다니엘의 종교 생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 종교 생활이었고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신념이 누구에게도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변함없이 일관됐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의 믿음이 처벌이나 죽음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었고요. 타협하지 않았고요. 주변의 시기 질투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약한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의 약한 점, 뭘까요? 다니엘에게도 어떤 허물과 약점을 찾을 수 없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았던 다니엘의 약한 점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 약한 점이 될까? 우리 할아버지가 보통 막 근엄하고 막 규칙, 원리, 원칙대로 하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할아버지 회장님이 와가지고 이 회사가 왜 이래 하면서 막 원칙대로 혼도 내고 딱딱하게 딱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허물어져요. 어디서 허물어지냐면 손자가 와가지고 애교 피우는 데서 갑자기 싹 허물어지면서 괜찮아, 아유 괜찮아. 직원이 뭔가를 부서뜨리면 그렇게 혼내면서 손자가 깨면 괜찮아 하고 웃는 것. 손자니까 무너지죠. 그 할아버지에게 가장 약점은 손자가 되겠죠. 사랑하니까. 다니엘에게서 가장 약점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거기서 약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근거를 찾으면서 다니엘에게
넘어질 수 있는 약점을 찾았던 거죠. 오직 신앙과 세상과 상충되는 그 부분으로 다니엘을 괴롭혔던 거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이 조금 약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더 투덜대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죠.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너무 교회를 잘 섬겨요. 그래서 집사님은 너무 잘해요. 근데 옆에서 보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나 더 잘하면 더 많은 칭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심이 생기면은 그 집사님을 시기하게 되겠죠. 내가 저거 하면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저거밖에 못해? 저렇게 하니까는 조금 안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혼자 생각하면서 계속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저걸 할 거야. 그럼 나도 칭찬받겠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욕심과 또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시기와 질투로 바뀌어서 힘들게 하는 것. 이건 교회에서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때 내 못난 부분을 채워야만 되는 거죠. 이것이 목회자에게도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성경 공부도 잘 못 가르치고 신방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옆에 교회가 훨씬 시설도 잘 돼 있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자꾸 그 교회로 가요. 그러면은 목회자의 마음도 그 옆 교회 목사님에게 시기와 질투가 나겠죠.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채우려고 생각을 해야지, 잘하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일관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사람이 다니엘을 봐도 다 그런 평을 했던 거죠. 오늘 6장을 봤는데 앞장인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왕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할 때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 장면에서 벨사살 왕이 겁을 낼 때 그의 왕비가 나타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를 하는데 그 구절이 12절에 나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대요?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받는 평가가, 왕비가 평가하는 평가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요, 한 시대가 걸러져서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다니엘이 민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민첩하다는 단어를 보면요, 야티르라고 씁니다. 야티르. 이 야티르라는 단어는 그 outstanding, 뭔가 특별하다, 뛰어나다, 아주 저 사람이 비범하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비가 볼 때 이 사람 참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참 비범합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비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왕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대요? 민첩하대요. 5절에 나왔던 이 민첩과 오늘 본문의 민첩, 같은 민첩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가 달라요. 오늘 3절에 나온 민첩은 네차흐라고 씁니다. 네차흐. 이 네차흐라는 단어는 무언가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무언가가 구별된 사람이다, 무언가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 단어를 보면요, 제가 예전에 몇 번씩 얘기했던 단어가 기억납니까? 구별되다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도시. 이것이 번역돼서 우리나라 말로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 구별됐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됐다는 것. 구별됐다는 뜻을 표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달라. 뭔가 구별됐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카도시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구별됐어라고 표현하면서 네차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이 정도로 다음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런 구별된 무언가가, 삶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이런 민첩함,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이렇게 아웃스탠딩 하는 모습이 있고 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들리는 이 구별된 삶이 다니엘의 삶에서도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거겠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이 혹시 알고 있나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만 해도 주변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는데 내 삶이 부끄러워서 괜히 기도했다가 아이고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겁나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삶과 우리의 삶에 너무 큰 차이가 아닐까요? 다니엘은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도요 기도했고요.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관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일관된 삶이 참 중요한 거겠죠. 일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일관성이 참 중요해요. 아이를 양육할 때도요, 일관성이 참 중요해요. 아이들을 자랄 때 기분 좋을 때는 해도 돼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가 해도 돼 안 되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빠의 기분을 보고 눈치를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기분과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것은 해도 되는 것,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아이들에게도 혼을 낼 때도 칭찬할 때도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국가의 정책도 일관되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친구들과 만나고 사귀라고 하는 거죠. 친구를 만나고 할 때 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피하라고 해요. 왜 그런지 대충 알겠죠.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을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라면 아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버지는 나에게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나를 양육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폴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우리 폴 목사님은 이런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폴 목사님은 저에게 일관성 있게 지시를 하셨던 거겠죠. 또 내 친구 누구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야. 그럼 그 친구는 일관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내 친구 중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하라고 할 거야 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르게 일관성이 있는 친구일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일관성이 있는 친구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성태는 아마 이렇게 하라고 할 거야 한다면 나는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겠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쟤는 뭐라고 할지 도통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친구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일관된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그 앞에 서고 그 삶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하고 그 삶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겠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 일관된 삶을 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니엘의 약점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았고요. 동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율법을 만들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그 법령을 만들잖아요. 그 법령을 만들면 다니엘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잡았잖아요. 동일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다니엘은 그곳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관된 신앙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일관됩니까? 동일하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는 그 마음이 더 커졌죠? 아우, 몇 분 끄덕거리시는데. 그렇죠. 더 커져야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유, 내가 왜 그때 그 사람과 왜 결혼했을까? 내 친구 걔가 소개만 안 시켜줬어도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 잘 없죠. 그죠? 우리의 사랑이 처음 결혼할 때와 동일하게 유지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면 더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 친구 때문에 교회 왜 가서 예수님 왜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 내 신앙의 기복이 자꾸 생긴다면 이것도 돌아봐야겠죠. 똑같이 우리 교회에 올 때나 제가 처음 베트남 올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자꾸 바뀌어요. 내가 베트남에 왜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도 마음을 돌이켜야겠죠. 처음 베트남 왔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대한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마음이라든지 여러분에게도 베델교회에 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그때의 마음, 그때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일관성에서 조금 멀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일관된 신앙 생활을 하는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한결같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니엘의 일관된 신앙 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약점 같은 이 믿음이 그 신앙의 결말은 우리가 알듯이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겠죠. 일관성 있는 다니엘의 신앙생활은 다니엘이 약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관된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변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일관된 신앙생활에서 변하고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위축된다면 그 약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한 무언가로 바뀔 것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면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 매일 말씀 보는 시간 똑같은 것 같아서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별것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지켜주시는 그 강한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관된 신앙생활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경험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자꾸 변하는 일관되지 않은 내 믿음과 신앙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굳건해지고 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싶지만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예전과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신앙으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여서 일관된 믿음 신앙, 더 좋아지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